오늘 성서 공부는 여기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9절.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서 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소서 나 예수님이 옵니다. 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 하나님. 시편의 애연으로 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제거를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을 모세 법의 희생물, 동물들 양이나 소, 염소 이런 피를 흘려서 드리는 희생물들을 제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것을 굳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 법에 우리가 더 이상 동물들의 희생, 피를 흘려서 희생물이나 대속제물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그것은 없어졌지만 두 번째 것을 굳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희생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거룩하게 된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들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에 모두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모세의 법에 의해서 희생물을 계속 드리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서 단 한 번 모두를 위해서 희생물로 드리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두 번째 것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인 모세의 법에 의해서 드리는 그런 희생물들은 이제 폐지가 되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폐지가 되었지만 모세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는 이 모세의 법이라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아닌 거죠. 우리라는 실체가 있고 빛이 비치면 그 빛에 의해서 실체를 비쳤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겨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 장차올 그러나 형상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 일들에 영화로 말하자면은 모세의 법은 약간 예고편과 같이 본영화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세의 법으로는 결코 할 수 없어요. 그런 희생을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해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드렸. 모세가 약 BC 1450년이니까 1500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 드렸던 이런 동물들의 희생으로는 무언가를 완성시킬 수 없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희생물을 드려서 자신을 완전하게 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7월 10일 날이 속죄일인데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때가 이스라엘 말로 욤 키푸르라고 합니다. 욤이라는 말은 날이라는 뜻이고 키푸르는 덮는다 그 말. 그래서 1년 동안 덮어 있다가 또 다음 해가 되면 또 1년 동안 덮고 그다음이 되면 또 1년 동안 덮고 계속 이렇게 덮는 일을 해 주는 것이지 이것을 죄를 완전히 없애주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자에 대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시간에 손가락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쫙 비치냐면 이것은 여우를 나타낸다. 뭐 그런 놀이들 많이 했는데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손가락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나타나는 이미지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개를 나타낼 수도 있고 토끼, 주전자, 독수리, 여우 등등 많은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그림자로서 어떤 실체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짐작하는 것이지 그림자 자체가 실체는 아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매년 이렇게 드렸는데 완전해졌다면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는 드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치지 않았습니까? 드리는 것을 매년. 그 까닭은 거기에 나온 경배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를 의심하는 것이 없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0살 때 한 번 양을 드려서 나의 죄를 위해서 희생물을 드렸다. 그럼 또 31살, 32살 계속 드려야 되는데 30살 때 그걸 드려서
내가 반전해졌다면 31, 32 이런 나이가 들어도 죄에 대한 의식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30살, 31, 32 이렇게 매년 하면서 드리는 것들이 자꾸 드릴 때마다 죄에 대한 의식만 잔뜩 있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3 절에 나와 있듯이 그 희생을들에는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또다시 매년마다 죄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즉 동물들, 수소나 염소들이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덮어줄 수는 있지만 우리말로는 속죄일이다 그러는데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 히브리 말로는 ዮም 키푸르, 덮어두는 날이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희생물과 헌물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다. 오직 한 몸, 즉 그 몸을 나 예수님에게 예비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이 있는 모양으로 이 몸을 입고 오셔서 육의 죄를 정죄해서 예수님이 직접 들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태우는 헌물, 번제라 그러죠. 또 희생물들, 죄를 위해 드리는 이런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고편을 아무리 많이 본들 본 영화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합니다. 궁금증도 많고 물론 예고편을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본 영화가 오면 반드시 잘해내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예고편만 가지고는 안 된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에 내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소서 나 예수님이 옵니다. 두루마리 책. 예전에 구유원 책은 이렇게 둘둘 말아놓은 두루마리 책이죠. 요즘 책은 넘기는 책이거나 전자책이지만 예전 책은 이렇게 두루마리 책이죠.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또 하나님, 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드리는 희생물이 본령하다 말이에요. 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행운 헌물과 죄를 위한 헌물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지도 않으셨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드려졌는데 모세의 법에 의해서 드려진 것이다. 예고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때 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보소서 나 예수님이 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 하나님 그러셨으니 그 예수님께서는 처음 것을 없애버리십니다. 모세의 것을 없애버렸다. 왜? 본 영화가 상영된 다음에는 예고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예고편을 없애버렸는데 그 이유는 본 영화 진짜를 찬 형상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법에 의한 희생제물, 번제, 속죄제물 그런 소위 제사와 같은 그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한 번 모든 사람을 위해서 드리심으로써 우리들이 모두가 다 거룩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다. 이것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모세법에 의해서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필요가 없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첫 번째 유언, 우리가 지금 보통 신약, 구약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면 신유언, 구유언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유언이 첫 번째 유언이고 신유언 이게 두 번째 유언이죠. 신유언 때 이제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첫 번째 유언도 또한 피 없이는 구원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법의 되는 그 유언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피를 흘려서 죄를 없애주는 예고적인 것들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이는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여러 가지 각 훈령들을 모든 백성에게 모세의 법에 따라서 모세는 피를 튀었어요. 송아지들이나 염소들의 물과 함께 또 주홍색의 양털을 가지고 우슬초에다가 피를 젖혀서 뿌렸습니다. 책과 모든 백성에게. 왜? 이것은 피인데 이것이 유언의 피입니다. 즉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나 모세는 이것을 예고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한 이 예고편을 잘 듣고 보고 온영아인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실 때 반드시 그것을 믿으십시오. 이런 거죠. 예고를 믿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만 될 수 있고 아담이든 대환란의 성도이든 전부 다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만 구원이 가능하지, 구원이 가능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종교도 안 되고 우리의 노력도 안 되고 우리의 헌물도 안 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순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런 유언의 피입니다. 여러분에게. 게다가 모세는 뿌렸어요. 그 피를 성막 또 섬기는 모든 그릇에 다 뿌렸습니다. 너의 모든 것들이 이 모세의 법에 의해서 깨끗게 됐는데 그렇게 피로써 깨끗게 됐습니다. 이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어떠한 죄의 사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피를 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양식들, 하지만 이 모세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참된 것을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러한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양식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과 성전에서 섬겼던 이런 것들은 깨끗게 될 필요가 있었어요. 이런 필들로서. 그러나 하늘에 속해 있는 것 그 자체,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 이런 것들은 더 나은 희생물로 해야 된다. 이런 모세가 하는 이 동물들의 피 많고 당연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곳들에 천으로 만든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가르치셨지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옆에 있는 이 뜰에서 가르치셨지 그것을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이지 성막, 성소와 지성소는 한 번도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왜? 이건 사람들이 모형 만들어 놓은 거다. 모형 집에서는 살지는 않죠. 손으로 만든 거룩한 곳에 들어가지 않고 이것들은 모형입니다. 참된 것. 참된 것은 오직 하늘 그 자체에 있었어요. 하늘 그 자체에 들어가셔서 이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고해 주셨던 것, 예언을 통해서 예언해 놨던 것들, 두루마리 체계, 이런 것들을 행하려 나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갖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내가 피를 흘려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거룩하겠습니다. 단 한 번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창세 전부터 나 하나님이 생각했던 구원의 방법이고 드디어 그대 내 아들이 이걸 완수를 했구나 라고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 나타나셨죠. 또한 그분께서는 자주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성직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소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다. 대성직자가 드러나는 것처럼 지성소에 해마다 다른 동물들의 피를 이렇게 예수님은 매년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그 이유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주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창세 이후로. 그러나 이제 단 한 번 세상 끝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후로부터는 이게 세상 끝이 그때서부터 이미 온 것입니다. 지금은 연장전이에요. 그리고 연장전의 하이라이트는 7년 대 환란입니다.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셔서 죄를 없애버렸습니다.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셔 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정해졌어요.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질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자연사로 죽든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왜? 드려지기 위해서. 죄들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 한 가지 다른 점은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감당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모세도 기다리고 있었고 아브라함도 기다리고 있고 다윗, 이사야, 에레미야, 말라기까지 다 기다렸던 그들에게 그분께서 두 번째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두 번째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죠. 죄와는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 그때 우리 몸이 영혼만 아니라 영혼은 이미 깨끗해졌고 거룩해졌고 몸이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레위 17장 17에 보면 그러면은 내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거룩히 여기시고 중요하게 여기셨느냐. 레위 사람들은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었죠. 성직자들, 이 아론의 지파에서 나왔고 이 레위 사람들이 부지런히 가르쳤던 것인 피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는데 레위 사람들은 항상 아론의 지파들이 매일 피를 흘리고 동물들의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 사람들이에요. 17장 10절에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해 있거나 혹은 타국이거나 일시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피를 먹는다면 나 하나님은 내 얼굴을 그 사람의 굳게 세워가지고 그 혼을 거슬려서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의 혼에 그 사람을 끊어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육체의 생명은 피 안에 있기 때문인데 내가 그 피를 희생단에 주어서 대신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위해서 속죄를 하기 위한 것이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정해놓은 것이다. 이스라엘 혼들을 위해서. 이는 피이기 때문이다. 속죄를 이루는 것이 사람들의 혼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피를 흘리는 것인데 내가 잘못했으면 내 피를 흘려야 되지만 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대속, 대신 속죄할 수 있는 희생물을 드리는데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너희 중 어떤 험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타국인들도 이스라엘에 머무르면은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녀에게 속한 사람이나 타국인들, 이스라엘 가운데서 체류하는 사냥하여서 이런 어떤 날짐승이나 이런 동물들을 잡았는데 그걸 먹으려고 사냥을 했어요. 그러면 그는 바로 그 동물의 피를 쏟고 흙으로 그것을 덮어야 돼요. 그 이유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육체의 피에는 그것의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피를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종류의 육체든. 이는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이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라는 생명을 하나님께 몽땅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양이나 다른 동물의 피를 드렸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희생으로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게 이제 이 다음 구절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데소서는 사도 바울이 처음 세운 교회죠. 그 장로들을 많이 임명했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자들이었죠. 그러므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장로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놓고요. 고별사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모든 양떼들에게 그 양떼들을 위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에베소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도록. 그래서 장로가 해야 될 일은 운동을 하고 편히 양떼들을 먹여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도록 하였는데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 희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사셨습니다.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는 이게 쉽게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곧 아들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곧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게 금방 이해가 됩니다. 굉장한 신비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피에 대한 유언의 피에 대한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다 완성해 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동물들의 피로 된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린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그리고 모든 성직자들은 매일 서 있어요. 그렇겠죠. 우리는 어쩌다 한번 죄를 지을 때 가지만 이스라엘 성직자들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의 죄를 위해서 다 희생물을 드려야 되니까 매일 희생물을 드리는 거죠. 매일 서 있어요. 봉사하고 드리면서 자주 똑같은 희생물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죄를 없앨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꾸 드리면은 이 예고편을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 본 영화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오직 이분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들이신 후에 죄들 위한 희생물로 효력이 영원히 있는 것. 1년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간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희생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들이신 후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리냐? 자신의 적들이 예수님의 받침이 될 때까지 꿇어 엎드렸다는 것.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사상가들, 또 이 세상에 거의 높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허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케 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굉장히 중요한 이에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의 헌물로 그분께서는 완전하시겠기 때문입니다. 영원하게 거룩하게 된 우리 같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된 무리됨. 성직자의 다른 이름이 성도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만인 사제설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거룩한 사람들이고 다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성직자들이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에 대해서 성령님께서도 또한 우리에게 증인이 되셨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앞에서 이것이 계약입니다. 언약입니다. 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하나님이 내 법을 그들의 마음판에 둘 것이다. 우리 썸네일에 보면은 10가지 명령의 그 돌판이 있는데 그 돌판이 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도 또 온전한 돌판에다가 10가지 명령들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약점은 뭐냐면은 돌판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말씀이 돌판에 있지 내 마음판에는 있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이제 우리 마음판에다가 기록한다. 내가 내 법을 둘 것이다. 그들의 마음에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내가 그것들을 기록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니다 보면은 거기를 살다 보면은 모세의 법보다도 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을 이제 내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가끔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와 토닥 싸웠는데 와서 저한테 사과를 하면은 "아이 너 그건 내 이제 잊어버렸어. 생각 안 해." 그다음에 또 오면은 또 같은 말을 되풀이해요. 그런데 그건 안 잊어버렸다는 말이죠. 계속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또 세 번째 와서 말하면은 또 내가 "아이 그런 말 이제 그만 하세요. 나 이제 그 말 그거 잊어버렸어요." 그 말은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더 이상 죄 때문에 무엇을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가 담대해집시다. 지성소로 들어갈 예수님의 피로. 이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이 땅에는 이제 더 이상 지성소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해 놓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예전에는 앞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가리는 천이 있었어요. 베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모르면 베일에 가렸다 말인데 이건 그 뒤에 것을 멋있게 장식해 놓은 휘장이 아닙니다. 그 뒤에 것을 보지 못하게 창단시켜 놓은 것입니다. 가리는 철을 통해서 성별해 놨는데 그 가리는 천이 뭐냐면은 그분의 육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육이 찢어지셨습니다. 쫙 찢어진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단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써 그걸 깨끗게 하셨으니 우리가 더욱더 지성소에 열심히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직자가 됐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대성직자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직자들이고 우리에게 대성직자가 계시는데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집을 다스려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갑시다. 참 마음으로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정결한 물로 우리 몸들이 씻겨져 있으니 우리가 굳게 붙듭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그분을.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살펴보아 격려로봅시다. 이 프로보크란 말은 좋은 뜻으로는 격려지만 자꾸 열심히 귀찮게 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모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의 일들, 선한 일들로 우리가 저버리지 맙시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오히려 서로 권면하여 더욱더 열심히 모입시다. 여러분이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오늘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성도들을 돌아봐서 찾고 사랑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4절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 10장 34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킹 제임스 외에는 이 구절이 다 번역이 잘못됐어요.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히브리인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누가 쓴지 모른다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책 제목에 나와 있고 또 10장 34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썼다는 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불쌍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또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약탈당하는 것으로. 핍박도 많았고 초세기 성도들이 억울한 일들을 엄청 많이 당했죠.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더 좋고 영원한 실체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하늘에 있는 진짜 참 형상. 그리고 거기는 이 땅에 있는 것에 비교가 안 될 정도 좋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영구한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대화에서 가지고 있는 돈은 실체도 없고 또 폐물도 다 흩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보물도. 이런 것들은 그냥 그림자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보상의 더 큰 대가를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인내가 필요하니 곧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우리가 지금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receive the promise라고 그래요. 이걸 약속을 받는다라고 번역하면은 우리말하고 좀 틀리게 번역이 돼요. 어떤 사람한테 자꾸 무슨 약속을 안 지키면은 그 사람한테 이 약속을 언제 지킬래? 그러면 한 달 뒤에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면 내가 약속을 받았다. 이런 말을 쓰지만 영어에서 약속을 받은 것은 한 달 뒤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receive the promise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은 가지고는 있어요. have the promise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려면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있으면 그분께서 오실 것이니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가면 나 하나님의 혼이 그 사람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뒤로 물러가는 자한테 속하지 않고 그래서 멸망에 이르는 자에게 속하지 않고 오직 믿는 이들에게 속해 있으니 그 믿는 이들은 혼이 구원됐고 몸도 구원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보물을 이 땅에다 쌓아두지 마십시오. 이 땅이라는 곳은 좀과 몫이 부패시키며 이곳에는 도둑들이 많습니다. 합법적인 도둑들도 엄청 많습니다. 뚫고 그것들을 다 훔칩니다. 오히려 쌓아두십시오. 여러분들의 보물을 하늘에. 그것은 돔도 없고 녹슬지도 않고 되지도 않고 또 그곳은 도둑들이 감히 뚫을 수도 없고 훔칠 수도 없습니다. 보이스피싱도 없고 비밀번호를 훔쳐가서 우리 집에 락도어의 번호를 훔쳐가고 그런 일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 우리가 사는 곳, 우리의 보물은 그곳에다가 보관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도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둬야 합니다.